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안에 내 힘이 있습니다. 주 안에 내 힘이 있네. 할렐루야. 주 안에 살고 숨쉬네.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께서 따르니 내 거룩한 손 들고서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주님으로 높임 받으소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2박 3일 동안 정말 많은 일정들을 빡빡하게 소화했습니다. 일단 서울까지 가는 것부터가 힘들었고요. 가서 뮤지컬도 보고 뭐 찬양 집회도 하고 롯데월드도 가고 놀 것도 다 놀고 공부할 것도 다 공부하고 해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께서 물질로 후원도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정말 많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들이 다 기억에 남는 시간들이었는데 오늘 특별히 좀 둘째 날 오전에 있었던 정동 탐방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 호서대 정남원 교수님께서 탐방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루트를 좀 따라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이 역사가 우리들에게 좀 던지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거를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지 마시고요.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걸 토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역사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저의 관점으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정동이라는 안 나오네요. 네, 정동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정동이라는 게 원래 정릉동인데요. 옛날 조선을 세웠던 태조 이성계의 둘째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 왕비가 신덕왕후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그 신덕왕후의 능이 있었던 곳이라고 해서 정릉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정이라고 하는 한자는 고들정, 정숙할 정인데요. 정숙하고 바른 덕을 가진 여인의 무덤이라는 의미로 이 정릉동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신덕왕후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둘째 왕비긴 했는데 이성계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을 개국할 당시에 굉장히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왕비 아들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둘째 왕비의 아들인 방석이라는 사람을 세자에 책봉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조선의 개국 공신이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우리가 아는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정도전도 이성계의 총애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신덕왕후 집안 그리고 정도전 이렇게 같이 세력을 키워갖고 큰 권력을 얻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도전은 이 신덕왕후의 아들인 방석이 왕권을 잡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 신덕왕후가 죽고 이 정릉동에 묻히게 되고요. 그 이후에 첫째 왕비에게서 태어난 이방원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왕의 자리는 자기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됐으니까 화가 나서 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방석과 정도전을 죽이게 되고요. 이방원이 왕위에 오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원이 왕위에 올랐으니까 이 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밖으로 쫓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신덕왕후의 능이 정동 밖에 있는 성북구로 이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무덤이 없잖아요. 릉이 없으니까 그게 정동이 되었고 이제 그 이름이 600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면서 정동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1800년대 후반이 됐을 때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이 정동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외국 공사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님들, 외국인들의 어떤 한 마을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정동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 역사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탐방 코스를 따라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먼저 저희가 덕수궁에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 덕수궁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경운궁이라고 하고요.
하늘이 내린 복된 운세가 이어지는 궁궐 이런 뜻으로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의 국군이 쇠퇴했다고 여겨졌으니까 광해군이 이제 그 국군을 회복해라라는 의미로 경운궁 이렇게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895년에 명성황후가 일본인들에게 시해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가 아는 을미사변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해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피신하는 아관 파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해 있다가 고종이 다시 돌아와서 거처한 장소가 여기 경운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종이 이곳에 돌아와서 궁을 새롭게 보수하고 확장을 하고요.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는데 바로 여기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황제의 공식 궁궐인 법궁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근데 1907년에 일제 강요 때문에 고종이 퇴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순종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고종은 이제 황제 그 권한을 잃었으니까요. 그냥 그 황제의 권한을 잃은 채로 여기 경궁에 계속 머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순종이 이제 왕이 되어서 창덕궁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순종이 이 궁호를 바꿔줍니다. 덕수궁이라는 궁호로 바꿔주고요. 이런 뜻이 덕을 누리고 오래 사시라라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좀 위로하는 차원에서 덕수궁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덕수궁이 저희 정동 탐방 첫 출발지였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일제가 우리들에게 했던 그런 탄압 또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일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처음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본 게 성공회 교회입니다. 이 성공회 교회가 1922년에 영국인 건축가인 아서 딕슨의 설계로 착곡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자금난 때문에 중간에 멈췄대요. 그러다가 1991년 그러니까 약 7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원래 설계대로 중축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봤던 건 건물의 양식이었습니다. 여기 건물 모습을 보시면 여기 동그랗게 아치형으로 문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전형적인 로마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을 로마스러운 양식이라고 해서 로마네스크 양식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 건물은 굉장히 로마스러운데 지붕에 보시면 뭐가 덮여져 있습니까? 기와가 덮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와는 사실 우리나라 건데 이 로마의 양식과 우리나라의 양식을 융합해서 이 건축물을 지을 때 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이게 나라에 대한 배려고 존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런 배려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여기 성공회 교회 보고 나서 이제 영국 대사관 후문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안쪽엔 우리가 못 들어간다고 해서 후문을 보게 되는데 여기 후문을 보시면 문양이 보이게 됩니다.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이런 문양인데요. 여기 적혀 있는 말이 뭐냐면 데우 에트 몬 드로이트라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과 나의 권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고요. 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건 한 개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왕을 가리키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왕의 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이 왕권 신수설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만큼 왕의 권위도 그만큼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왕을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왕권 신수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가치관, 정치적 배경 안에서 자라게 된 교회가 성공회 교회거든요. 이 성공회에 대해서 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영국 교회는 원래 로마 가톨릭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황의 지배 아래, 가톨릭의 지배 아래 이렇게 살아가다가 16세기에 국왕이었던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결혼 문제 때문에 교황청이랑 갈등을 빚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함부로 이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고요. 그냥 혼인 무효 선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선언은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야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교황청이 헨리 8세의 요청을 계속 안 들어주는 거예요. 헨리 8세는 지금 아내랑 이혼하고 다른 사람을 이제 아내로 맞으려고 했거든요. 그걸 안 들어줘서 화가 나니까 헨리 8세가 선포를 해버린 거죠. 이제 영국 교회의 최고 수장은 교황이 아니라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국교회가 성공회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성공회가 뿌리를
로마 가톨릭에 두고 있으니까 뭐 예배 형식이나 교리나 이런 것들은 다 로마 가톨릭적이었고요. 그런 가톨릭적인 여전히 개혁되지 못한 그런 교리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청교도인들, 퓨리탄이라고 말하는 자들이죠. 이 퓨리탄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비하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네는 뭐 그렇게 깨끗하고 경건하다고 계속 너네만 잘났다고 해? 라는 식으로 비하했던 말이 청교도라는 말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반대를 하니까 국가에서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인들이 그런 탄압을 받다가 이제 결국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요. 거기에 정착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훗날 이게 미국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신앙의 뿌리를 둔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탐방 처음 시작에 이것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나먼 옛날 영국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안에서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그게 결국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큰 과정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교수님께서는 이때 말씀을 하셨던 게 미국이 잘 살게 되어서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뭐 일각 맞는 말이지만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영국 대사관입니다. 멀리서 바라본. 저는 잘 제대로 못 봤는데 인터넷에서 사진을 좀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대사관 후문을 지나서 우리가 간 곳이 정덕원이라는 곳이었는데, 여기는 성종의 어머니였던 인수대비의 집이라고 합니다. 정덕원. 정덕이라는 말 자체가 인수대비의 시호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큰 나무 하나 보이시죠? 여기 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마 탐방 가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회화나무라는 아주 큰 나무가 있습니다. 이 회화나무가 보통 어디에 있냐면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이나 왕실 쪽에 이 회화나무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회화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중요한 집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수대비와 성종이 같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성종이 왕이 되면서 궁으로 떠나게 되었고요. 성종의 큰 형이 있었습니다. 월산대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집터가 이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덕수궁으로 된 것이죠.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고, 그리고 조금 더 가니까 구세군 중앙교회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구세군이 뭔지 아십니까? 구세군이 개신교 교단 중에 하나인데요. 1865년에 영국에서 창립된 교단입니다. 뜻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이런 뜻이고요. 여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구세군 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이 있는 게 아니고 계급처럼 직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사령관, 사관, 병사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데고요. 이 구세군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 전파뿐만이 아니라 사회 참여에도 굉장히 진심이에요. 여러분 아마 크리스마스 때 보시면 그 빨간 냄비 들고 종 울리면서 이제 모금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그분들이 보통 구세군이신데요. 이런 사회 참여를 많이 하는 그런 교단이 구세군입니다. 그래서 1800년대 후반에 정동 지역에 여러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고 30년 후에 구세군 교단도 이곳에 많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지어지게 됐고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건물이 1928년에 완공이 됐고 1985년까지 구세군 사관학교로 세워진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학생 양성소였다라는 거죠. 현존하는 신학대학 건물 중에 제일 오래된, 거의 가장 오래된 건물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1938년에 일제강점기에 신사 참배 강요에 의해서 반대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 반대하는 학생들이 여기서 거부 결의문을 작성을 했다고 하고요. 42년도에는 이 학교가 강제로 폐교되었다가 다시 복교된 그런 경험도 있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길 좀 지나다 보니까 여기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건물에 구멍 좀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저 건물이 세문안 교회라고 하고요. 실제 지금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문안 교회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1887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조선인 신자들 중심으로 세운 첫 장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가 되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세문안 교회 할 때 세문이라는 말이 조선 시대의 서대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문 안쪽에 있다라고 해서 세문안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기 보시면 연도별로 제가 이 세문안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가를 좀 적어놨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이 언더우드의 가정집에서 시작을 해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의 모습까지 이제 자라게 됐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조금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고종의 길이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95년에 명성황후가 시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해에 고종이 아간파천 러시아 공사관의 길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던 이 길이 고종의 길이라고 합니다. 고종실록을 보면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이 있죠. 임금과 왕태자는 대정동의 러시아 공사관으로 주필을 이어하였고, 왕태우와 왕태자비는 경운궁에 이어하였다. 쉽게 말하면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대피했다,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가 2월 11일 1896년 2월 11일 새벽에 이렇게 도피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진이 옛날 아마 고종이 걸었던 길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남아 있는데 요 폭의 길이가 3m 정도밖에 안 되고요. 길이가 120m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걸어보니까 금방 도착하더라고요. 근데 이 새벽에 고종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걸었을까? 참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는 거, 이게 어떤 마음일까를 좀 생각하면서 같이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종의 길을 따라서 가보면 쪽문이 나오게 되고, 이 길을 쭉 따라서 내려가 보면 이렇게 공원이 하나 나옵니다. 정동공원이고요. 저기 보이는 건물이 뭐냐면 러시아 공사관 탑입니다. 러시아 공사관 탑, 여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동공원에서 교수님 설명을 쫙 들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설명을 거의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피곤했는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병자 수호 조약, 강화도 조약이라고도 하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었던 불평등 조약이었고, 이모군란, 구식 군인들이 신식 군인들의 차별 대우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던, 그래서 고종이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때 이후로 청나라에 이제 좀 간섭을 많이 받게 되었던 사건이었고요. 1884년 갑신정변, 급신 개화파가 청나라의 간섭 그리고 민씨 세력의 간섭을 타파하고 이제 국가를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좀 일으킨 정변, 뭐 3일 천하로 끝났던 그런 정변이었고요. 그 이후에 뭐 청일전쟁, 을미사변, 아간파천, 러일 전쟁 이런 얘기들을 쭉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이제 가슴 아팠던 역사들이 있죠.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해서 미국은 필리핀을 이제 자기들이 점령하기로 하고요. 일본은 조선을 점령하기로 밀약을 맺은 그런 밀약에 대해서도 들었고, 또 을사늑약, 우리가 잘 아는 을사오적에 의해서 우리의 외교권과 모든 것들이 박탈당하는 그런 설명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계속 쭉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복음보다 더 우선시 되는 건 없습니다. 복음이 가장 최고의 가치이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데,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를 살펴보면 어떤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 복음, 이게 거의 동등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를 계속 생각했는데, 이런 역사들을 계속 쭉 듣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고 자유라는 가르침을 전해줬고, 그게 좀 결합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나타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했습니다.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금 자유를 누리게 되고 평등이라는 가치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에 감사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우리가 고민해보고 염려해볼 만한 지점도 있겠다 싶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복음보다 더 우선시되는 가치들이나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복음 안에 뭐 자유, 평등, 사랑 이런 가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보다 더
이것들이 더 높게 평가되었을 때 그런 좀 교회들이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경우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설명을 듣고 또 표지판 보면서 설명 또 듣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대사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 캐나다 대사관인데 여기도 보면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대사관 앞에 이런 회화나무가 하나 돼 있는데요. 이 캐나다 사람들이 대사관 지을 때 이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중요하니까 이 나무를 좀 보호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 안쪽으로 건물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역사 자료를 좀 더 찾아보니까 이 캐나다 대사관 개관을 한 게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 캐나다 수교 10주년을 기념한 사업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캐나다도 6.25 때 우리나라에 27,000명 정도의 군인을 파병했다고 하고요. 그 중에 516명이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도 우리를 굉장히 도와준 역사가 있고 이런 역사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대사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대사관에서 이 길을 쭉 보면 여기가 이제 정동 지역으로 쭉 들어가는 입구인데 아마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이 길을 따라 걸으셨다라고 하십니다. 이 회화나무가 거의 500년, 600년 된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봤을 것이다. 이런 설명을 우리가 들었고요. 여기 캐나다 대사관을 넘어서 이제 이화학당에 갔습니다. 이화학당 사주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화학당은 스크랜튼이라는 여선교사님께서 설립하신 여성 교육기관입니다. 조선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이고요. 여기를 사주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기둥이 총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거든요. 그래서 4개의 기둥이라고 해서 사주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이화학당이라는 이름 뜻을 고종이 하사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화라는 뜻이 백꽃처럼 순결하고 고결한 덕을 지녀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학생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유관순 열사께서 이 학교를 나오셨고요. 여기 이화여고 안에 이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보지는 못했고 그냥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주문 앞에 보면 이런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이 비석에 한자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 대소인원 계하마 이렇게 적혀 있는데 뜻이 뭐냐면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 이곳에서 내리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아무 곳에나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특별히 선생들의 집 아니면 굉장히 의미 있는 집에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강했던가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여기는 이화학당 심슨홀이라고 하면서 이 이화학당의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심슨이라는 분께서 후원해서 건축하신 지금 이화학당 박물관처럼 쓰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바로 옆에 손탁 호텔 터가 있습니다. 손탁 호텔이 우리 조선 최초의 서양식 호텔인데 여기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만나서 같이 교제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화학당을 조금 둘러보았고요. 조금 더 가다가 보구여관터라는 곳을 봤습니다. 여기는 병원이 있던 자리고요.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크랜튼 선교사님이 학교를 설립을 하셨다면 그 아들인 윌리엄 스크랜튼이 이제 여성 병원을 설립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보구여관이라는 이름도 고종이 직접 하사한 교명이고요. 여성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집 이런 뜻으로 보구여관이라고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병원이 세워졌던 또 배경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남녀 7세 부동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여자를 진찰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진맥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선교사들이 보고 여성들을 위한 병원을 세워야겠다라고 해서 이 보구여관이라는 병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뭐 재밌는 얘기 해주셨는데 이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손을 잡거나 성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 남자는 곤장 70대를 맞아야 됐고 여자는 곤장 30대 맞아야 됐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진짜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런 여성을 위한 병원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개혁적인 일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선교사님들이 그냥 복음만 전하신 게 아닙니다. 처음에 학교도 세우시고요. 이렇게 병원도 세우시면서 우리의 문화와 삶에 굉장히 깊이 침투해 오시고 함께 같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뭘까를 고민해 보면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냥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냥 말로만 너의 덥게 하라, 너를 배부르게 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 그게 복음의 한 일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 아쉬운 점은 이런 뭐 병원도 좋고 학교도 좋은데 이때 신학에 대한 교육이 좀 더 잘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선교사님들이 집중했던 사역들이 대부분 이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근데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고 진짜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개혁주의 신앙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배웠으면 오히려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좀 더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보구여관의 옛날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구여관을 쭉 봤고요. 그 다음에 간 곳이 정동제일교회를 갔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1885년에 이제 성찬식을 했고 1887년에 처음으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1895년에 지금 건물이 지어져서 1897년에 완공되었다라고 하는데 또 이 건축 양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빅토리아 고딕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19세기 예배당 건물 중에 아주 유일한 건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재밌는 일화를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명성황후에 대한 추도 예배를 드려 주었다고 합니다. 고종이 그걸 지나가다가 보고 이게 뭐 하는 거냐 해서 추도 예배를 드려주는 겁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좀 교회에 대한 탄압이나 그런 것들이 좀 수그러들고 좀 완만한 관계들이 지속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마당에 보시면 이런 두 흉상이 남아져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게 아펜젤러 선교사님 흉상이고요. 오른쪽이 최병헌 목사님 흉상인데 정동제일교회 최초의 한국인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펜젤러라는 사람도 주목해야 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이분도 굉장히 많은 업적을 많이 남기셨어요. 조금 있다가 볼 배제 학당을 설립하신 분도 이분이시고요. 이분의 죽음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죽게 되셨는지 들어보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성경학교 학생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배가 무너졌는지 이제 죽을 위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래 수영 선수 출신이셨는데 아마 혼자 살려고 하셨으면 충분히 사실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을 구하다가 같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된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화진 묘비에 보면 아펜젤러 선교사님 묘비가 있는데 거기에는 시신이 없답니다. 지금 시신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도 들었고, 이건 정동제일교회 전체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기 건물 예배당이 하나 보이는데요. 여기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파이프 오르간이 보이시죠? 이게 언제 설치된 거냐면 1918년도에 설치가 됐다고 해요. 6.25 때 이게 망가졌는데 이 장로님들이 헌금을 하셔서 다시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옆에 보시면 강대상이 하나 보이는데 여기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설교했던 강대상입니다. 재밌는 게 저 파이프 오르간은 전쟁 때 이제 포탄에 맞아서 완전 깨져 버렸는데 저기 강대상만 유일하게 남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여기서 설교하는 게 일생의 목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 책 하나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여기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 번역본 성경인 거고요. 우리의 마가복음이 이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재밌는 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이때 정립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신의 자 야소 기독의 복음이 그 처음이라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적은 기도문 중에 재밌는 게 있대요. 적은 거 보니까 아맹이라고 돼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멘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냥 들리는 대로 맹자할 때 맹을 적은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짜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여기에 성경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우리가 같이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기 전에
여기 천장에 보시면 저기 동그란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그 아펜젤러의 겸손의 스테인글라스라고 부르는 거라고 하는데요. 보통 그 성당들 보시면 천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되게 아름다운 장식들이 많이 붙어져 있는데 이 아펜젤러는 그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했다라고 해요. 오히려 겸손한 것들을 좋아해서 그냥 딱 저거 하나 남겨두었다라고 해서 아펜젤러의 겸손의 스테인글라스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이걸 로우 철치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소위 겸손한 교회, 높게 지은 교회가 아니라 겸손하게 지은 교회,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중명전에 가게 됐는데, 이 중명전 들어가기 전에 전과 당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건물의 높고 낮음을 지칭하는 단어가 저거랍니다. 전당, 합각, 재헌, 루, 정대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단위가 전이랑 당인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전이랑 당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성전, 예배당 이런 데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높은 곳에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이 전이라고 붙여진 데가 선교사들이 살고 있는 집터에 붙여졌다라는 겁니다. 그 거처에 붙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때 당시 선교사님들과 왕실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명전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가 그 을사오적이 을사늑약을 맺었던 장소입니다. 1905년 11월 17일에 외교권을 박탈당한 곳, 여기가 바로 그 장소고요. 여기서 이제 고종이 나중에 일본의 감시 피해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금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그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던 장소도 덕수궁 중명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터가 있는데 여기가 아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살았던 사랑채가 아니었나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여기 중명전을 보고 나서 이제 배제학당에 갔습니다. 배제학당,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고요. 고종이 유용한 인재를 기르는 곳이라는 의미로 이 배제학당이라는 이름을 하사해 줬습니다. 여기 교훈이 특이하죠. 여기 보면 요기대자 당위인역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배제학당에 졸업한 학생들이 여러 분들이 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 그리고 한글학자 주시경, 독립운동가 지청천, 소설가 나도향, 시인 김소월, 이런 사람들이 다 배제학당 출신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펜젤러가 세웠으니까 아펜젤러 동상이 있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앉아 있는 모습도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 보고 나서 이제 한성재판소를 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게 학교 살펴봤고 병원 살펴봤고 교회 살펴봤잖아요. 여기는 법원이었습니다. 법원, 재판하는 곳이었고요. 이 양식은 르네상스 양식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여기가 일제가 들어오면서 경성지방법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장소였냐면 독립투사들을 재판하는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재판을 받고 어디로 끌려가냐면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가서 형을 집행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사적으로 아픈 역사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재판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신문사 터를 봤습니다. 독립신문에 대한 얘기 그냥 간단하게 들었고요. 독립신문은 1896년 4월 7일에 창간했다가 99년 12월 4일에 폐간됩니다. 그러니까 금방 폐간이 된 거죠.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신문이 이 독립신문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보고 이제 밥 먹고요. 밥 먹으러 가자 할 때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밥 먹고 이제 충전해서 양화진으로 갔습니다. 양화진에서는 특별히 뭐 더 여러 가지 설명을 또 듣고 영상도 시청했는데, 제가 방금 앞에서 말했던 그런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있는 곳이 여기 양화진입니다. 여기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묘비이고요. 여기가 아펜젤러 선교사님 묘비입니다. 여기가 스크랜튼 선교사님, 학교를 설립했던, 그리고 알렌 선교사, 여기도 이제 의료 쪽으로 같이 사역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특이한 게 양화진에 여기 무덤 보시면 일본인 선교사 묘지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 묻히신 분이 소다 가이치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일화를 좀 찾아보니까 술에 취해서 이제 거의 죽을 뻔하게 누워 있었던 상태였는데
의문의 한국인이 길 가다가 이 사람을 여관에 데려다주고 살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이분께서 그거에 너무 감명을 있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한국에 이 은혜를 갚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서울 YMCA 일본어 선생으로 취직을 하셔서 거의 45년 동안 1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양화진에 묻혀 있는 유일한 일본인 하면 이 소다 이름이 뭐죠? 소다 가이치라는 분, 이분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빨리 얘기를 했는데 진짜 설명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설명을 들으면서도 너무 힘들고 정리하면서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뭐 다 기억에 남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정리를 하면서 제가 좀 들었던 생각이 결국 우리의 이 아픈 역사 속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들이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이런 배경 속에서 진짜 참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선교사님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자유, 평등, 민주주의 등등의 가치들을 우리가 받았고요. 또 경제적 성장도 우리가 이루어냈잖아요. 근데 정말 이것들만 있으면 되는 걸까? 아니면 이것들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중요한 걸까? 등등의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목교회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보면서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를 좀 같이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학교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돌아다닐 것 같습니다. 좀 이번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역사들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그럼 어떤 일들을 하실까를 아이들과 좀 함께 공부해보고 나눈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 복음 전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